주일 예배 우리 제목은 우리 엘리사의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집중할 때 여러분 틀림없이 바뀌어지는 게 있죠.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복음 체질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과 저는 꼭 붙잡아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믿음이 아니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문제 사건 속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우리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 염려, 걱정, 이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걸 진짜 인정하면요, 구원받겠죠. 여러분 진짜 이걸 인정하면요, 참된 평안, 안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진짜 믿으면 여러분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에덴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에덴 상태가 되어지니까 에덴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문제 많다, 어려움 많다, 그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은혜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요, 치유받으라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이거 모르면 이제 사단에게 당하고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에덴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고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모든 문제를 예수님 해결하셨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걸 보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이라 그러죠. 이것을 보고 해물이 파워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누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되죠? 회복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뭐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가장 좋은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헤븐이 파워를 주옵소서. 위에서 내리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게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돈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건강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 응답 받은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갑절의 영감,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경제도 들어있고요. 건강도 들어있고요. 만남도 다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속에 나오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 계속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시죠. 뭘 바꿔주시냐면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를 바꿔주십니다. 그죠? 그때 나타나는 게 뭐죠? 해불이 달란트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모든 축복을 하나님은 알게 하고 누리게 합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힘을 계속 얻고 있으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주시고 그 안에서 달란트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복음을 계속 들으면요, 각인되겠죠. 그리고 그게 뿌리 내리겠죠. 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복음이 나도 모르게 체질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만 가지 복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만복이 와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축복이죠.
여러분 가죠.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다른 거 누리지 마시고요. 날마다 이거 누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날마다 영적 상태 바꾸고요. 복음 계속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놓고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합니다. 그게 해븐의 미션이에요. 그죠?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그죠? 문제 오는 거는요,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치유받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주시려고 문제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까지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어떤 상태가 정상이냐? 행복한 상태가 정상이에요. 편안한 상태가 정상입니다. 그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상태예요. 그거 아닌 모든 상태는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온 상태입니다. 그죠? 이게 내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모습은요,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그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완성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 변화되어서 가는 거죠. 성화되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축복 누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오늘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죠. 그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예요. 여러분과 저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전도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영적 의사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선교사로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선택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냐?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기로 선택받은 사람이죠. 그죠?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입니다. 그죠? 배경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배경이 없는 자가 누구냐?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19장 우리 16절에 나오죠. 이 엘리사의 고향이 어디냐면 아벨무홀라라는 곳이에요. 지금도 보면 그게 뭐 유적지라든가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완전히 배경 없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엘리사예요. 그리고 사밧의 아들이라 그래요. 사밧도 성경에 보면 별 얘기가 없습니다. 그만큼 가문의 배경, 지역의 배경 없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사예요. 누구 같은 사람이냐? 여러분 같은 사람은 아니고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아무, 연고를 모르는, 그죠? 아무 배경이 없는 그런 출신이었어요. 제가 이제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태어났거든요. 제가 이제 테니스나 탁구하러 가면 고향이 어디십니까? 경상도네요. 그래요. 예, 경상도입니다. 어디입니까? 하면 경상북도 봉화입니다. 그러면 그 노무현 대통령 태어난 거예요. 아니, 그건 경상남도고요. 그 봉화가 아니고 그냥 봉하. 우리는 봉화. 꽃한자 쳐서 아름다울 그 하자입니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요. 그만큼 시골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어떤 출신이냐? 그죠? 시골 출신입니다. 그죠? 시골에서 어떻게 용나냐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강남에 태어나지 않게 하고 우리 시골에 태어나고 이 지역에 태어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 지역 복음하라고. 그죠? 하나님 왜 당진 지역 살게 하시냐? 이 지역 사는 곳을 복음하라고. 하나님 여러 가지를 부르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좋은 곳에 태어난 사람은 좋은 게 전도하면 되고요. 우리는요, 또 시골 출신이면 시골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부족하지만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그죠? 농사 짓는 겁니다. 사실 농사는 중요한 겁니다. 그죠? 농사는 천하지 대부분 아닙니까? 그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농사예요. 그죠? 그런데 농사 짓는다 그러면 좀 하찮게 생각하죠. 그죠? 그만큼 좀 배경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엘리사였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을 보고 아이들이 막 놀려요. 뭐라고 놀리냐면 대머리라고 막 놀립니다. 여기 이제 아이들이 놀린 게 아니고 청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청년 되는 아이들. 그 다음에 우상숭배 심각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불신자의 그 사상을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놀리는 거예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뭐 요즘에 신학성 그 개혁 성경 보면 뭐 대머리야 꺼져라. 그 정도로 막 욕을 합니다. 그죠? 이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죠. 엘리사는 머리가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그죠? 엘리야는 어떻게 마지막을 장식했습니까? 그냥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뭐랍니까? 야, 엘리사야, 대머리야. 너 머리처럼, 너 아버지라고 여겼던 그 머리처럼 너도 한번 올라가 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죠. 신성을 모독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려움 당했죠. 이만큼 엘리사는 이렇게 조롱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죠? 우리가 옛날에 우리 후궁들이 왕의 은혜만 받아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인생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누구의 은혜를 받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도 마귀 자녀로 12가지 문제 속에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누구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최고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죠? 요게 열왕기상 오늘 19장 우리 19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 땅에서 최고의 은혜가 뭐냐? 바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구약에 어떻게 만납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감사하게 이 엘리사는 선지자 누굴 만났습니까? 그죠? 엘리야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엘리사가 감사하게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부족한데 누굴 만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죠?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뭡니까? 최고의 은혜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요, 교회 한번 못 가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복음 한번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 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죠? 이 엘리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겉옷을 선물로 주죠. 그죠? 이 겉옷은 뭡니까?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신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옷과 신발을 통해서 신분을 알게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왕들은 용포를 입었잖아요. 그죠? 뭐 좌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들은 또 색깔 다른 거 입었잖아요. 그죠? 그 선비들도 옷을 다르게 입었잖아요. 신발, 그죠? 좋은 신발, 또 하인들이나 종들은 신발도 없는 게 그게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그죠? 이 겉옷을 줬다는 거는 뭡니까? 완전히 신분을 바꿔버린 거죠. 우리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죠? 마귀 자녀에서 신분이 바뀌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세상 의사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영적 의사로 여러분과 저를 신분을 바꾸셨어요. 그죠? 이거 감사하죠. 우리는 세상 서밋은 될 수 없지만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의사는 될 수 없지만 영적 의사는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대사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영적 대사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그죠? 이게 감사한 거죠. 그죠?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죠? 농사 짓고 시골 출신이고 조롱받는 사람이 이렇게 신분이 바뀌신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 엘리야의 이제 차세대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죠? 그 시대에 얼마나 공부 많이 한 사람 많겠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차세대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우신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당진 지역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통해서 이 지역 복음화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사는 지역에 하나님은 차세대 선지자로 여러분과 불러주셨습니다. 이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선지자 일을 하면 돼요. 그죠? 선지자 일은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하면 됩니다. 죄와 저주와 운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가운데 장악되어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이 엘리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선택을 하셨는데요. 선택했다 그래서 다 축복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축복받았냐면 믿음의 결단을 한 겁니다. 그죠? 요게 오늘 열왕기상 19장 우리 20절에서 21절이죠. 믿음의 결단을 한 겁니다. 이 시대에 아합 왕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였어요. 그죠? 그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지명 수배자입니다. 그죠? 현상금이 붙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엘리야예요. 근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엘리사 보고 나를 따라오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주저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면 됩니다. 그죠? 사단의 말을 아멘 하면 안 되죠. 사단의 뜻에 아멘 하면 안 되죠. 사람 소리에 아멘 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리거나 말씀에 부딪혀오면 아멘 크게 하세요. 그죠? 아멘 뜻은 뭡니까?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말뚝을 땅에 박아도요, 그냥 박아 놓으면요, 흔들립니다. 그죠? 근데 거기다 공구리, 시멘트 탁 쳐놓으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떨어질 때 그냥 흙에다가 말뚝을 박는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아멘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 공구리를 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멘입니다. 그죠? 우리 김성우 성도님, 아멘, 막 크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딸도 옆에 앉아서 막 수요일날 아멘 한대요. 저 놀래갖고 제가. 그 정도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실하고 아멘 하면 큰 역사가 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했을 때 또 큰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죠?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죠? 지명 수매자가 부르는데 아멘 해버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은혜 받는 사람과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자꾸 뭔가 하면 알맹이를 보지 않고 껍데기를 봅니다. 그죠? 진짜 소중한 걸 보지 않고 자꾸 잘못된 걸 봐요. 그죠? 여러분, 저거 오늘 말씀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이 분필이 어떻니, 칠판이 어떻니, 글씨가 어떻니, 이거 바라보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그죠?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글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구절이 더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 성경 구절 딱 선포하면요,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기도 하고요. 그거 놓고 묵상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제가 아침에 교회 와서 묵상하는데 좀 전에 기도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 은혜 주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예배가 첫 번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첫 번째 예배 되게 하옵소서. 저는요, 예수 믿고 교회 첫 번째 예배 되는 거 기억나거든요. 그죠? 사람 좀 바라보기도 했지만 교회가 기도하는데요, 참된 평안이 확 몰려오는 거 있죠. 그걸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사르밧 가부가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살렸잖아요. 그때가 어떤 예배입니까?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죽냐 사냐 그 기로에 놓인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니까 그 아들이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 은혜를 하나님 딱 주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먹고 한 번 놓고 기도했거든요. 우리 성도님 한 번 놓고 제가 아침에 9시 반에 와서 계속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앉아서 계속 제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번 한 번 제가 의자에 앉는 대로 기도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김성희 성도님부터 기도했어요. 그렇게. 근데 지금은 우리 김성우 성도님부터 기도합니다. 이렇게. 꼭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생각이 나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집에서 기도할 때는 저게 멀리 있는 사람부터 쫙 기도하고요. 어떤 때는요, 우리 교회 제일 먼저 교회에 오신 분 놓고 쫙 기도합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먼저 온 사람이 그걸 축복받는 거예요. 그죠? 먼저 앉는 사람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우리 교회 등록한 분부터 쭉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그래 나니까.
그죠? 2014년도에 누가 오셨고, 2015년에 누가 오시고, 이게 다 기억나니까 쭉 연도 놓고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교회 또 안전 순서대로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기도 이제 그게 딱 있는 거죠. 이제 제가 9시 반부터 10시까지 쭉 기도하는데, 이제 우리 사르밧 가부에 진짜 이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그래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에게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은 것처럼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20분 다 지났더니 누가 불을 딱 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불을 안 켜거든요, 교회 할 때. 지난번에 한번 불을 막 9시 반부터 켜놓고 에어컨 다 돌렸더니 전기세가 한 8만 원 가까이 나온 거예요. 7만 얼마 나온 거예요. 이번에 그래 안 하고 이제 가만 놔두고 이제 성도님 와서 켜게 이래 했더니 3만 얼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클 필요가 없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9시 한 58분 되니까 누구 한 분이 불을 탁 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겠죠. 뭔 생각 날까요? 오늘 참 빨리 오셨구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 누굴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저분이 누굴까? 저는 항상 기도하다가 저분이 누굴까? 그 생각합니다. 어떤 데 우리 교회는 이제 정수인 수사님이 제일 빨리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저분은 이제 지난주에 코로나가 걸렸기 때문에 오늘은 못 오시니까 저분은 아니겠구나. 그럼 이제 뻔한 거죠. 누가 오셨겠구나. 좀 이따 보면 또 누가 발자국 소리 탁 나. 두 번째 오신 분 누굴까? 우리 교회 우리 애들은 아닐 텐데, 애들은 내가 올 때 불 자고 있었거든요. 우리 애들은 아닐 텐데, 한 10시 한 10분? 열이 올 텐데, 58번에 누가 오셨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 이제 앞에 다 같이 기도하면, 누가 이제 온지 딱 알죠. 저분이 저렇게 빨리 오셨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빨리 오셨으면 누가 불을 다 켰을까? 이 생각 좀 합니다. 어쨌간에, 그죠? 우리가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그래 봐야 되지. 여러분, 그거 안 보면 은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교회 크기 바라보고 성도 바라보고 사람 말 바라보고 그러면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이 아는 거예요. 그 지명 수배자가 얘기하는데 하나님 뜻이니까 어떻게 해요? 아멘 해버린 거예요. 그죠? 도둑놈이 와서 하나님 말씀만 우리 안 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명 수배자가 와서 말씀하는데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죠? 누명 썼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죠? 인사를 하죠. 그리고 소를 잡아다가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엘리야를 만나러 가죠. 어쩌 보면 기본과 상식이 된 사람이죠. 우리가 복음 알았지만 기본과 상식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야 더 크게 쓰임 받습니다. 기본 상식 안 지켜도 구원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기본 상식이 너무요, 이게 무너지면요, 전도하는 데는 어려움 생기죠. 더 큰 축복 받기는 힘들죠. 그죠? 그릇 준비해요. 그래서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사를 지었는데 이 사람이 소를 몇 마리를 이렇게, 일을 시키냐면 12결이, 우리로 얘기하면 24마리입니다. 24마리를 한 번에 막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그릇이 크죠. 그죠? 이 그릇된 대로 하는 축복합니다. 그죠? 근데 그릇과 믿음이 동반되었을 때 더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그릇이 안 돼. 어떤 사람은 그릇은 되는데 믿음이 없어. 그럼 응답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사는요, 믿음도 있었고 그릇도 있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복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릇도 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아무리 믿음 좋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진짜 그 사이다 병뚜껑을 갖다 놓고 물을 받으면 그만큼밖에 안 담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렇게 그릇도 준비했죠. 그리고요, 뭘 했습니까? 농기구를 어떻게 했죠? 다 어떻게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만든 겁니다. 다리를 아예 폭파시키는 거예요. 복음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진짜 복음 모르고 막 신비주의하고 율법주의하고 파괴주의 하다가 복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 말고는 다 필요 없다 이랬더니 자기가
이제까지 모아놓은 책 있잖아요. 서적. 서적 비싸거든요. 기독교 서적도 엄청 비싸거든요. 그거 불 다 태워버린 거예요. 불 다 태우고 나는 오직 복음만 이제 듣겠다. 불 태워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 복음 탁 찾을 때니까 그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 필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복음 필요하지만 나중에 다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죠? 그 어떤 사람은 이제 제가 신학교 갈 때도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가에 돈을 좀 벌었거든요. 이 말씀 듣고 신학교 가는 다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막 돈을 막 다 다른 사람이 다 줘버린 거예요. 막 교회 그다음에 뭐 저기 우리 부모님 뭐 줘버린 겁니다.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차 한 대 사갖고 신학교 왔다 갔다 했지만은 나중에 식권이 없어갖고 밥 사람들 식권이 없어갖고 그 700원 뭐 500원 그거 없어갖고 그죠? 그것 때문에 막 비르기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죠? 어쨌든 간에 엘리사는 진짜 사단에 방해되는 거, 사단에 공격당하는 거,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걸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박살내버린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도 교회 오실 때요, 뭐 이렇게 먹을 것 갖고 오시는데 그 몰래, 그죠? 누구 드리고 싶으면 몰래 갖다 드리고, 그죠? 그다음 밑에서 차에서 드리고 그렇게 하시 바랍니다. 교회는요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마세요. 그죠? 예배 방해되는 거 갖고 오지 마세요. 교회는 성경책, 그다음에 뭐 헌금, 그죠? 나머지 갖고 오지 마세요. 뭐 쓰는 거 빼놓고 갖고 오지 마세요. 그게 다 은혜 안 됩니다. 그죠? 다 생각이 딴 데 가요. 그리고 아예 하나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건요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죠? 정상입니다. 그죠? 핸드폰도 될 수는 끄고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그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집중하는 사람이었죠. 계속 집중하는 말씀드리는데 집중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이 집중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엘리야와 어떻게 되냐면 동거를 한 겁니다. 동거. 요게 열왕기하 2장 우리 1절에서 6절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연애할 때도요, 우리 그 사람을 잘 알려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뭐 하루에 뭐 1시간 만나, 2시간 만나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살아보면요,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결혼한 사람이 첫날 밤에 이혼해버리잖아요. 그죠? 같이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죠? 이 엘리야와 동거를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제자가 되려면 동거해야 됩니다. 같이 살아봐야 돼요. 그죠? 같이 살아봐야 됩니다. 그 살아보면서도 약점이 드러나는데도 그게 문제가 안 되면 그게 뭐예요? 제자입니다. 그죠? 그 제자예요. 그죠? 복음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제자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8년 동안 인턴십을 했죠. 8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8년 동안 인턴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거였죠. 이게 열왕기 하 2장 9절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갑절의 영감은 뭡니까? 영적 힘을 달라는 거예요. 영적 힘. 그죠? 엘리야의 그 힘으로는 절대로 우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 영적 힘, 그 다음에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달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유산. 이게 뭐냐면 갑절의 영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 힘을 얻고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고 영적인 유산. 진짜 재산은 영적인 유산이죠. 그죠? 이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은밀한 기도,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우리 7절 말씀이죠. 여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죠? 가부의 아들을 죽였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 사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홀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과 참된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죠. 그러면서 이 깊은 기도, 그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고치는 치유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셨죠. 요게 이제 엘리야가 집중하는 가운데 받았던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죠? 그 달란트 주신 것 갖고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설악산 그 지게꾼이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의 이제 성함이 임기종 집사님인데 이분의 키가 158밖에 안 돼요. 그리고 몸무게가 62kg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뭐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설악산 그 꼭대기까지 뭐 이렇게 짐을 지고 이렇게 갖다 주는데 뭐 냉장고 있잖아요. 이런 게 몇 킬로라면 그게 120kg거든요. 이걸 날라서 뭐 그 3만 원 뭐 이렇게 받는 사람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1억 원 기증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버는 돈의 90%를 헌금한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집사님입니다. 헌금이 아니고 기부한 거죠. 이제 그 감리교회 다니는 분인데 지난번에 나와서 그 1억을 기부하고 자기는 나라에서 나오는 뭐 평생 그 살 수 있는 그 집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집 걱정 없으니까 그걸 다 기부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할 게 없어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그 지게꾼을 냈는데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대요. 그거 막 지고 가다가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런데 막 여기 얼굴만 좀 까기도 하고 그 막 600m 되는 그런 막 언덕에 떨어질 뻔했는데 나무까지 걸려 살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좀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쫙 했는데 그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기도 그 제목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는데 진짜 이게 막 100kg 되는 것이 진짜 뭐 얼마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더래요. 그게 그 사람의 뭐냐면 달란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교회 성도도 얼마 없는데 대표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시키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죠? 우리 인도 받으면 돼요. 자, 우리 세 번째로 우리 엘리사는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치유하는 능력, 치유의 능력에 축복을 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말씀해 보면 첫 번째 누굴 살리냐면 수넴 여인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44절 4장 8절에서 44절 보면 수넴 여인이 나오죠. 근데 이 수넴 여인은 사르밧 가부보다 조금 더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엘리야가 응답받은 것보다 더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죠. 그리고 사르밧 가부보다 더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수넴 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해요. 우리 사르밧 가부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를 바르게 한 겁니다.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이 가루와 기름을 넘치게 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고 자녀의 축복을 누렸죠. 그런데 여기 수넴 여인은 좀 가정이 좀 잘 사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말씀 보면 우리 10절의 말씀 보면 이 엘리사가 그 지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수넴 지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걸 알았어요. 이 매년 지나가는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강권적으로 자기 집에 불러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 담벼락에 뭘 만드냐면 작은 방을 만들어요.
방을 만들어서 거기다 침상을 넣어주고 책상과 의자를 넣어주고 촛대를 갖다 놓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우리 침상은 뭐에 필요하죠? 잠자는데, 그 다음에 쉬는데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진짜 이 엘리사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책상과 의자는 뭐 하도록요?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리고 촛대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한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수넴 여인이에요. 그죠? 그 요즘 말하면 우리 또 목회자를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수넴 여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근데 그 사람의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인격의 문제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딱 한 가지인데 뭐냐면 남편이 늙었고 두 번째는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 누렸더니 하나님께서 없던 아들을 낳게 해요.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그게 수넴 여인이 받았던 응답이죠. 그죠?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요,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누구냐면 수넴 여인입니다. 그죠? 눈을 갖고 있다가 다 눈이 아니에요. 그죠? 이 선지자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 영적 눈이 다 열린 거죠. 그 필요한 걸 다 채워줬습니다. 그죠? 그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주잖아요. 가장 뭡니까?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돈 많은데 돈이 생겼다. 중요하지 않죠? 지난번 말씀에 사브라박 가부처럼 가루를 줬다, 기름을 줬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아들이에요. 1년 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1년 후에 아들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영적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가장 필요한 걸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진짜 중요한 것을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게 사람에게 했는 것도 응답받지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 눈이 열리면 축복받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수넴 여인이 받았던 응답이에요. 그죠? 자, 두 번째로 우리 엘리사는 누굴 살렸습니까? 여기 보면 나아만 장군을 살린 겁니다. 그죠? 나아만 장군.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5절이죠.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5절 보면 이 아람 군대의 장관을 만난 겁니다. 그죠? 군대 장관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에요. 겉으로 보기엔요, 완전 훈장하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병병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문둥병입니다. 그죠? 이게 걸린 거예요. 그죠? 그 사람 모릅니다. 밖에 나갔을 때는 몰라요. 전쟁할 때는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욕을 해야 되죠. 목욕을 하니까 옷 다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인들이 알잖아요. 날려다 병 걸렸으니까 약 바르고 알잖아요. 이때 이스라엘의 한 여자, 소녀가 포로로 잡혀온 겁니다. 그때요, 이 나아만 장군의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드러난 문제. 그죠? 숨겨진 문제죠. 나아만 장군의 숨겨진 문제. 이게 드러났죠. 이 문제를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사람을 엘리사에게 소개하죠. 당신의 문제,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 치유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거기 보낸 겁니다. 그죠? 그래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 나아만 장군이요, 저 소녀가 엘리사에게 가서 얘기하면 치유된다는데 한번 갑시다 그런 거예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간 겁니다. 갔어요. 갔는데 엘리사 집 앞에 딱 가서 종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왔다 얘기하라. 아람의 최고의 장군이 왔다 얘기하라. 나오라 하니까 엘리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엘리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엘리사 안 나옵니다.
그죠? 안 나오고 뭐랍니까? 그 문제를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저기 요단강, 그 똥물이거든요. 거기 가서 7번 물을 담그라는 거예요. 그것도요, 그냥 들어갔다 나와도 그게 아니고, 옷 다 벗고, 그것도 밖에서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들어갔다, 그걸 7번 하라는 거예요. 옷 걸치면 안 됩니다. 발가벗고 7번 하라는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고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그죠? 에이씨, 더러워서 내가 못하겠다 이러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지혜로운 신하가 얘기했죠. 그죠? 나아만 장군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아무리 자존심 상해도 한번 그리고 선지자 하는 대로 해보고 갑시다. 그래 한 거예요. 더럽죠? 옷 한번 딱 벗고 들어갔다,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또 나갔다 들어갔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죠? 에이씨, 더러워서 못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억지로 참은 겁니다. 근데 7번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7번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그 문둥병이 완전히 치유돼 버린 거예요. 누구 말대로 했더니요? 엘리사의 말대로 했더니. 그죠? 여러분이 문제 사건 속에 여러분이 자존심 내세우면 치유 안 됩니다. 그죠?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나는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죠? 야곱처럼 여러분이 뺀질뺀질거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뺑뺑이 돕니다. 그죠? 이 나아만 장군 자존심이 강했지만 그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죠?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죠? 말씀대로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요, 계급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엘리사가 가장 큰 운동을 한 게 뭐냐면 바로 도단성 운동입니다. 도단성 운동. 이게 뭐냐면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33절.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33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죠? 그때 뭡니까? 이 사안이 엘리사의 사안이 이제 뭐 난리 난 거예요. 그죠? 막 신발 막 집어 던지면서 막 방 안에 들어와서 엘리사한테 얘기합니다. 선지자에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수천 명이 지금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엘리사가 뭐랍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 사안에게 영적 눈을 열어서 보여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안에게 눈을 탁 열어주는데 영적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탁 열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적군들이 어마어마하게 쳐들어왔는데 그 바깥에 천군 천사가 그보다 더 많은 군사들이 온 거예요. 그죠? 적군보다 더 많은 군대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죠? 이게 감사한 거죠.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서 사안이 보게 되죠. 그때 상대는 그냥 뭐 병거, 그죠? 그 다음에 뭐 말 이런 거 오는데 여기는 어떤 군대가 오냐면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이, 그죠?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상대편은 칼 들고 있는데 내가 총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안 되죠. 그죠?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이 엘리사와 그 이스라엘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식사 대접하고요. 그죠? 돌로 보냅니다. 그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진짜 영적 힘이 있으면요. 아무리 힘센 사람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영적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뭐라 하냐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그죠? 예수님이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랍니까?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보면 바울이 그냥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 제자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250년 만에 로마 복음화가 된 겁니다. 바울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들이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늘 여기 보니까 열왕기하 2장 9절, 열왕기하 2장 9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보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보다 더 큰 응답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죠? 그게 오늘 응답이에요. 여러분 가지가 진짜 집중하는 가운데 은혜 받으셔서 진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엘리사의 집중의 축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이 집중하는 가운데 진짜 영적 상태 바꿔서 귀하게 쓰임 받는 축복의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